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그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지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지구상이 온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아주 고생하는데 조용하게 비가 와도 조용하게 와서 별로 그렇게 수혜 없이 지나가야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교황 성교사님 네 분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픈 마음이 간절한 분들은 성경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에 의해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굳이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내 꼬라지를 보고 그런 말씀이지요. 내 꼬라지를 보고 그 지역 따라 말에 대한 건 아주 또 설명할 것도 없이 아주 홀딱 까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잘 많아요. 저 강원도 사람들은 좀 은금해서요. 말을 해도 또 생각을 하고 또 들어보고 그래야 그 말이구나. 그 강원도나 충청도 사람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봅시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다 너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유식하고 나이가 많고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더 설명합니까? 소금 참 귀합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도 소금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심지어 그 커피 장사하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커피에도요 소금을 넣는데요. 그래야 제맛이 난대요. 참 뭐 모르는 얘기인데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저 한참 기도하고 산에 다니고 할 때는 소금을 싸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니까 소금물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소금 싸가지고 가서 소금을 먹고 입에 물고 물을 마시면은 한참 있으면 눈이 번쩍 뜨는 것 같아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소금. 우리 몸에도 소금이 참 얼마 되진 않지만도 그 소금기가 염분이 없으면 맥이 쏙 빠져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 주사를 처음 놓는데 하나는 이 소금이 섞인 염분이 섞인 링거를 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설탕이 섞인 그런 링거를 줍니다. 참 소금은 좋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다음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다 우리 사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필요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모든 동물들이 그 빛을 등지고 끌어안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사시사철 항상 우리는 얼굴이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면 그냥 머리가 하얘가지고요. 그냥 병이 없는 사람도 뭐 어디 많이 아파? 이렇게 환자처럼 보이죠. 빛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소금 같은 짓을 뭘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이 빛을 어떻게 비추어서 답답한 사람들에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았더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로 바꿔놨습니다. 착한 행실.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께 어떤 이가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만 착하다 그러셨습니다. 선한 분이랑.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한이 없이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착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상하지요.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만 꼭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가족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꼬맹이가 아빠는 목사 맞지요? 그래 목사 맞다.
근데 왜 아빠는 맨날 우리 보고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예수 좀 잘 믿으라고 그러지요. 그 얼른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말 같지만 목사님으로서는 아버지 된 목사로서는 크게 자극을 받아서 그 후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설교에는 지금까지의 설교 누가 잘하느냐 그러면 과거의 지난 역사 속에서는 영국의 찰스 스폴전 그 목사님이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폴전 설교집을 보면요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골라서 할까? 이게 참 중요해요. 말을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고 떠들어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큼 말도 잘 골라서 단어를 잘 골라서 말을 길게 짧게 크게 낮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실생활도 그 설교 잘한 것만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럼 아주 참 목사인 나로서는 과거가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나는 좀 부럽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나도 설교하는 것처럼 내 생활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90이 훨씬 넘어가니까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동안이라도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자랑하는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노예 사고 팔고 노예를 부리고 하는 거가 그게 그 사회 제도처럼 돼 있을 때 스폴전 목사님은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수는 작아도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 때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살기 참 힘들구나. 그래도 그 말씀에 아멘 했으니 결심했으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는 고아원도 세워서 봉사하고 또 양로원도 세워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의 사회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저 스폴전 목사님은 정말 목사 같다. 정말 크리스찬 같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나는 역시나 우리 목사님 따라가야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그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받게 됐답니다. 그거는 뭐로 하면 목사님 사택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거기서 나는 달걀을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하나도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팔아 돈을 받고 판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단 말이죠. 사모님이 가져나가서 팔고 또 팔고.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거 우리 다 좋은데 목사면 돈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기까지 그 계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팔아서 그 돈을 그걸 뭘 하려고 그러냐. 그 비난을 받았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몇 년을 살아왔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일을 전혀 사모님이 앞에서 했는데 사모님이 떠나고 보니까 그 이웃에 살고 있는 홀로 살고 있는 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와서 장례식 하는데 조문 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알뜰살뜰 우리를 돌봐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말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고 듣는 데는 쉬워도요. 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과거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는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아지기 전에는 안 모릅니다. 살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의 입술에 올라서 비난거리가 되면 쉽사리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어떤 역사에 어떤 변천이 오는 것처럼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알고 보니 증인이 나왔단 말이죠. 그 계란을 그렇게 알뜰살뜰히 팔아서 돈을 모아서 두 할머니 생활비를 냈구나.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어깨 무겁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어깨 무겁습니다.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도 형제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합니까? 이웃이 뭐냐? 내 옆에서 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이죠.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것은 내가 나 하나 착하게 산다고 나 하나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이 악한 세상에 변화가 올 수가 있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을지요. 바닷물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바닷물은 짭니다. 짠데 그 소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 거 하면 바닷물에 2%밖에 안 들어갔어. 2%, 100에 2. 그게 짜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가 바닷물 같은 데 들어가 녹으면 그 물이 바닷물처럼 되잖아요. 배들이 오고 가고 바다의 해류가 살아가고 그 되죠.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의 참 아름다운 일이다 내다보지 말고 내 과거에 걸어온 길이 아름답게 살았나?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를 나가신 권사님 한 분에게서 그 권사님이 나를 비방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평가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욕심이 많아. 난 세상에 우리 이 목사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 못 봤다. 제일 저희 가깝게 살았고 제일 많이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들은 말이지만도 늘 그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딸네 집으로 하면서 책이 꽤 많은데 하여 많아요. 그게 내 앞으로 더 얼마나 살든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고 살아가는 데는 넉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주소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걸 모두 다 그냥 쓰레기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집에 있는 거 뭐 냉장고, 피아노, 또 올겐, 또 뭐 내 책들 전부 해서 또 돈까지 300만 원 주워서 내버렸대요. 아이고 그 후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속이 쓰려요. 그거를 아이들 어렸을 때는 옛날에 남의 땅이잖아요. 그거 하나 안 사주고 못 사주고 책을 샀어요. 내가 점심 짜장면 안 먹고 책을 샀어요. 책을 샀어요. 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백합소원이라고 기독교 서점을 하는데 들리면 그분이 사람이 좋아요. 북에서 오신 분인데 꼭 뭐 이렇게 책 보러 가는 거죠.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늘 살 수 있는 힘은 없고요. 책을 보러 가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그 앞에 그 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오면은 같이 앉아서 양지 바른 데 앉아서 책을 읽어봐요. 책을 사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가요. 그분이 참 어리준 사람이에요. 책 어디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거 다 외워요. 무슨 책 몇 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난 책을 아무리 써놓고도 모르겠어요.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책 중요한 겁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책이 다 있어요. 책 없는 집이 없어요. 하다못해 월간지라도 있어요. 있어요 다. 아이들 뭐 학교에서 공부하던 교과서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어드립니다. 지식을 얻어드립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어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것, 옛날 성도들에 대한 것, 또 현재에 대한 것 비판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만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가만히 내 말을 좀 빼놓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대단히 유식해요. 이분을 그냥 강단에 세워놨으면 그냥 달달달달 참 잘하게 생겼다. 우리는 때때로 이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이웃의 도움받는 사람을 내가 누구에게 뭐 줬단 말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움받는 사람의 체면 뺏길까 봐.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도와도 남 모르게 이거 하는 거 이 짝이 모르게 참 예수님 하신 말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에요. 반쪽만 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저 이름 없이 뭐 우리 칭찬 들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무슨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돕는단 말이죠. 그 착함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건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성품이 유순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그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고 그 이상 뛰어넘는 겸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겸손은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뭐 누구보다 좀 뛰어나려고 내 삶에 내 인격에 무슨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섬김이죠.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해서도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 말을 했지만 저 사람이 남의 이 말을 전해가지고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걱정하면서 혹은 바라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도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닷물이 단 2%의 소금 염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아니합니다. 중요해요. 그럼 그 소금이 들어가서 2% 들어갔는데 바닷물의 특징이 뭐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민물은 썩어요. 고여 있어도 썩고요. 그럼 바닷물은 늘 가만히 있잖아요. 저 밑으로 깊은데 태평양 어디 아주 깊은 데는 창세 이래로 그때 만들었던 물 그대로 있는 데가 있대요. 너무 깊어서 아무리 파도를 쳐도 위에 있는 물만 움직이고 밑에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고작 33년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33년 가운데 3년 동안 구원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걸 사느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럴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피 흘린 그 피 보혈의 은총의 구원 역사가 2000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왕성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큰 십자가를 예수님이 무슨 하루 세 끼 뭐 제대로 잡숫고 뭐 고기도 잡숫고 생선도 잡숫고 소도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한 예예요. 연명 정도는 했을 거예요. 3년 동안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어요? 사흘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연명이나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를 하는데 연약하온 그 몸에 십자가를 지셨네. 그리고 울면서 찬송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분이 행한 일이 그거이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금의 본분을 빛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그 착하게 살아가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 관계없이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비판할 것이 아니지만도 우리 기독교 안에 벌어지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신문에 날 때면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갈 만큼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기독교계 신문을 보면 더 비참하고요. 더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 범죄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기나 저기나 더 수치롭고 더 창피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세상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발자취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아이고, 냇가에 돌 깨는 돌집에 일꾼들이 잠시 쉬어서 도시락 까먹던데, 가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다 뒤져봐도 어디 가서 땅 한 편 살 돈도 없어요. 그거를 보고 와서는 이만저만한 데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봤어요. 봤더니 쥐발자국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흔적이 되는 게 없어요. 옆에는 돌 깨던 거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옆에는 수양보도에 하나 서 있고요. 거기서 뭐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도 기댈 데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도 우리 처형한테 우리 집사람 보내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거를 빌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살라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아이, 생각 잘못하셨어요. 여기 들판에 무슨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돌 깨는 사람들도 여기 너무 고적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돌 깨는 것도 딴 데로 옮겼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다 또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저기 앞에 사냥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 하나 놓고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디서 그런 얌통머리 없는 생각을 했을까? 이래놓고 누굴 여기를 오라고 그랬을까?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거기 참 재밌었어요. 은혜로웠었어요. 어떤 때는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양반은 자는 거예요. 나는 강대상 뒤쪽에다 이렇게 하나 사람 다리 뻗을만한 거 해놓고 거기서 자고요. 또 옆으로 또 한 칸 내 걸고 비해놓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자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아요. 예배를 드린다면 애들도 신나서 나와서 아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요. 거기서 주일학교도 했고 주일학교도 은혜로웠고 청년회도 있었고 처음 그 여전도회를 만들고 남전도회를 만들고 그럴 때 보니까 사람 3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어요. 미약. 그래서 제 소구는 미약이 아니라 삐약이다. 병아리 우는 소리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병아리 우는 소리 해가 되겠어요? 네 시작은 병아리 우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병아리 소리를 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심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1만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기억하실 거예요. 1만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미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될까?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미약하지만 크게 부흥하고 번영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오늘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는 성도들이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님이 오시든지 뭘 어디로 오든지 우리는 교회를 오실 때나 나갈 때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은사활동을 큰 은사입니다. 이보다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장마물 불어나듯이 그렇게 교회가 차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여기 찬양대 자리가 다 채워지고 왕왕 예배를 드리고 은평중앙교회 그렇게 부흥했대. 이 소리가 노회에 알려지고 총회에 알려지고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는 아주 성도들이 많이 와서 아이고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수고했던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제 큰 소리가 바꿔질 줄 압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가 교회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겸손히. 언제 누가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했을까?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와서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가정 살림에 바쁜데 언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치여다보고 체면이 내 체면이 좀 깎인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16절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청와대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그 종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김선 교사님 오시니까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큼지막한데 얼마 전에 왔다니 갔는데 아주 좋아요. 믿음직스럽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에 대해서 1인자가 되시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16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